샬롬, 오늘도 매일 씨앗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으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아모스 5장 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6절 상반절에서 한 번 반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뿌리가 없어 죽게 될 나무처럼 곧 없어질 나라로 평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곧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존재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잊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떠날 것이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의 어부였던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저마다 예수님께 있는 영생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더욱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걸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중독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주는 참 기쁨과 능력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이 경험을 했기에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믿음을 가치 없는 것이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방법이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머리를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랍시다. 그래서 오늘 보내는 하루가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넘어지는 저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흐르는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준으로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과 방향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기쁨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둘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겠습니다.